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던 여정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잔병으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았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뭡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장로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려서 온몸이 먼지 투성이가 돼서 이 법궤 앞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패배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죄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말하면서 한 민족 전체의 죄라고 얘기를 언급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죄를 찾아내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별로 모여라.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다음 또 족속대로 모여라. 그 다음 가족대로 모여라. 남제대로, 그렇게 자꾸 범죄 용의자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도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온 가족과 소유들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전쟁에 나갔다면 다 패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의 근본적인 핵심이 뭘까요? 저는 13절 말씀이 있다고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예,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뭐라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은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다. 거룩. 여러분, 거룩 좀 들어본 말 같죠?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거룩. 예배 시간에 이렇게 탁 점잖하게 잘 읽고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 아멘 하면 이게 거룩일까요? 아니면은 막 찬양할 때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이 경배의 모습이 이게 거룩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뭘까? 그것은 이 예배의 행위에만 포함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영어로 정결케 하다, 정화하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만 명이 전쟁을 지금 나갔어요.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자 장정이 충분히 100만 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전쟁을 했는데 그 속에 딱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99% 거룩하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100% 순수한 100% 깨끗한 우리의 삶을 요청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0만 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들의 이 전쟁 속에서 딱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전쟁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양보해 주지 않으세요. 한 티끌도 양보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오늘 또 아무리 우리가 강력한 형벌을 처한다고 해도, 법을 그렇게 세워도 인간 세상에서 죄가 사라집니까? 아무리 사형제도까지 세운다 해도 죄는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 죄를 짓고 후회는 하죠. 나중에 후회도 늦었지만 순간의 욕정을 못 참고 순간의 분노를 못 참고 결국 끔찍한 죄를 지어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강력한 형벌도 약간의 조절은 될지 조정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죄성을 멈추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100만 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느 민족이 이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습니까? 청소해놓고 작은 먼지가 앉았다고 또 청소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조금만 먼지 있으면 또 닦아야 되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결벽증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결벽증에 걸린 사람과 살면은 어때요? 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죠? 돌아서면 또 청소. 그러니까 항상 뭘 흘리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한 개 틀렸다고. 전체에서 한 개 틀렸다고. 왜 이런 쉬운 문제를 틀리냐면서 다그치면 그 아이에게는 이 시험이라는 얼마나 끔찍한 사고가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 이런 영적인 결벽증이 계신 분이 아니신가? 어떻게 그런 죄,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죄까지도 용납하지 못하시고 그런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고 계신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저는 이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purify, 정결함, 또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 거룩에 대해서 이 기독교 강요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실까 하나님이 고민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글로 써놓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였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거룩함이 그 연합의 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그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고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악이나 부정과는 어떠한 교제도 나누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지 않습니까? 나름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항상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기를 바라는 엄마를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작은 티끌도 방바닥에 떨어진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좀 꺼려하게 됩니다. 누구나 완벽한 청결함, 거룩함을 요구하게 되면 그에 맞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아무리 검찰이 조사해서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거룩은 우리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자 칼빈도 거기에서 지금 동의를 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게 지금 칼빈의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겁에 질려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이러면 내가 누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존 칼빈이 한 말 중에 저는 이게 와닿아요.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그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고 그가 부르시는 곳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가 부름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처음 오시면은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님, 성도님 그렇게 부릅니다. 솔직히 세례 받은 후에 집사직을 받기 전에 뭐라고 부를 명칭이 없어서 무슨 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형제님, 자매님 이것도 좋지만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데 거룩합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 진멸되어 버린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될 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켜감으로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거룩을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항상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난 아직 거룩하지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구원의 은혜를 이미 천국을 따놓은 당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거기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아직 80살까지 9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은혜를 입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고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적들을 맞설 수 없게 할 것이다. 매우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창조주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기 망망대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침반 없이 뱅뱅 돌고 있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도 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거룩은 내 인생이 성공된 인생을 살 거냐, 폐잔병 인생을 살 거냐 하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을 지켜가면서 정말 싸워야 할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벗어버려야 될 정말 좋지 못한 습관이 없는지, 내 삶을 망하게 하는, 내 몸을 망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없는지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게 거룩을 위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첫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또 분내지 마라. 만약 화가 났더라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품지는 마라. 빨리 깨끗하게 뒤끝 없이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희롱하는 말, 남을 비꼬는 말, 더러운 말 쓰지 마라. 그리고 음란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옛 구습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나열하면 이 세상에 말할 게 책을 써도 한이 없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끝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딱 던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앞두고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리고 그렇지,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그렇게 행하셨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돌봐주셨지, 가만히 나에게 떠올라요. 내게 답이 없을 때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지, 내게 깨달으면 그렇게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물으셔도 저는 말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제 교회에 안 오실 것 같아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안 됩니다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저는 여러분이 담배 물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다. 만약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대답을 주실까? 전에 몇 번이라도 한번 조지 카브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땅콩 박사님에 대해. 그분이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선생님, 담배 피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이래 대답했답니다. 만일 사람의 코를 꿀뚝으로 사용하도록 하셨다면 그 콧구멍을 위로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각자의 스스로 그냥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훈련을 세우시고 한국교회에 정말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인생을 다 바쳤던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서울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시고 개척하지 25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고 정년이 안 되었는데도 교회가 나와 같이 늙으면 안 된다 해서 정년이 원래 70세까지인데 5년 앞당겨서 65세에 그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나름 글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지만 아직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와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일들을 정확하게 펼쳐놓은 것은 아직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2003년도에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교육자들을 다 불러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난한 자를 찾아갈 때면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는구나,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훨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 부교육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과는 조금 더 엄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가야 하는 곳을 가는구나,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라고 긍지와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면 항상 다양한 계층, 사회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분이 섬겼던 교회의 지역은 강남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이 참 많았겠죠. 그러나 이분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만약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신방해야 했다면 그는 부자 성도보다도 오히려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 이 가난한 성도의 가정을 더 많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자신의 가슴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 속에서 이분이 평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옥 목사님이 끝에 하신 말씀에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훨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기에 그 사람에 계속 은총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들 속에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들이 더 많아요. 어떤 상대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일들과 문제들이 닥쳐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히 나를 대처하게 하는, 문제를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묵상하고 찾아오는 깨달음대로 순종할 때 내 삶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 부담스러운 단어 같지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존 칼빈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으며 전진하도록 하자. 그리고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도 말자. 바라는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다면, 오직 한 마음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시며 살아가시면서 어느새 나도 거룩한 삶이 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단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다 인정하지 못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여 옛 구습들을 다 던져버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어떤 문제가 내게 찾아올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 매일 매 순간 물으면서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며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낙오했던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정세의 은혜가 멈췄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 송림제자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이 거룩한 삶에 낙오자가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모두가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자의 삶을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